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 중에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29강입니다. 도시 지도자들의 죄악이라는 주제로 미가서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습니다. 미가는 이사야보다 약간 늦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요담, 히스기야 등의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모레셋이라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귀족 출신이었던 반면에 미가는 농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로 농촌 사람의 입장에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지배계층의 잘못된 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남방 수도인 예루살렘과 그곳의 지도자들의 압제와 탐욕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대한 메시지도 발견되기는 하나 그것은 미가서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미가는 도시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노력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곧 메시아를 통해 평화의 새 나라를 이루실 것임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크게 부각시켰습니다. 오늘 생각을 여는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올바른 지도자를 갖지 못할 때 당하는 어려운 일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나라의 지도자,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을 잘 세울 때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바로 설 때 교회는 안정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가가 대표가 있는 오늘의 농어민들에게 도시 사람들과 도시 교회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미가는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도시를 보면서 도시의 지도자들의 타락상, 이것을 신랄하게 매섭게 비판하는 것이 바로 미가서의 주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또한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를 보실까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백성은 미가서 1장 3장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나의 백성 개념과 또 미가서 6장에 나오는 나의 백성의 개념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전자는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나의 백성은 압제자와 구별되는 피압방민, 가난한 자를 가리키지만, 후자는 미가서 6장에 나오는 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미가서 2장 전자의 예로 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8절도 보세요.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9절도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이것은 이렇게 참 어려움, 압박받고 있는 그러한 내 백성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는 가난한 자, 압박받는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면, 미가서 6장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온이라는 단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산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시온 역시도 부정적인 의미의 시온이 있습니다. 곧 재앙을 받게 될 곳이 시온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러나 또한 긍정적인 의미로도 또 이렇게 시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의 중심지로서의 시온은 다시금 또 미가서 4장 부분에 이렇게 조금 구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로 확인해 보시면 미가서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심판에 관한 메시지. 시온이 이렇게 갈아엎은 밭처럼 될 것이다 하는 것, 심판의 메시지로 부정적인 의미의 시온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의 시온도 여러 번 나옵니다. 미가서 4장 7절 같이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바로 시온입니다. 또 8절도 보세요. 딸 시온의 산이여.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도 딸 시온이여. 시온은 하나님의 딸,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바로 그 산이 시온산, 바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도성이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다는 것을 나의 백성과 또 시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제 다음으로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미가라는 뜻은 여호와 같은 자 누구냐 하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 같은 자 누구냐. 그렇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입니다. 미라는 것은 의문문이거든요. 미가. 여호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미가인데, 그만큼 미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전 8세기 남왕국 유다에서 주로 활동을 했으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2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 시골 마을입니다. 모레셋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상당히 귀족 출신의 그런 선지자라고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가난한 시골 출신의 그러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농촌 출신 선지자가 바로 미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는 농부 출신으로 서민적인 배경을 가지고 도시와 시골을 바라볼 때
빈부격차, 사회 부조리 등을 몸소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미가를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사야는 귀족 출신이지만 또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지만 미가는 예루살렘 훨씬 떨어진 시골 모레셋이라고 하는 작은 그런 마을에서 자라서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또 도시로 시골로 넘나들면서 그 도시의 지도자들의 아주 패약한 모습, 아주 잘못된 그런 탐욕과 잘못된 그런 모든 타락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신랄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5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미가는 도시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다. 그저 마냥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강조하며 선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으로 첫 번째 단락은 도시 지도자들의 죄악상입니다. 여러분, 1장 6절로 7절 첫 번째 부분은 우상 숭배 죄인데, 한번 보실까요? 그 예를 보시면 1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죄를 지적하며 우상은 다 부서질 것이다. 그 다음은 권력자들의 착취입니다. 권력자들의 착취는 2장에 잘 나와요. 2장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권력자들, 당시 권력자들이 얼마나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착취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너무나도 와닿습니다.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참으로 신랄하게, 너무나도 우리 피부에 와닿게 현대의 감각에 맞춰 잘 번역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도시 지도자들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약자들에 대한 수탈은 또 미가서 2장 9절에 나와요. 미가서 2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뿐 아니라 종교도 부패 타락했습니다. 종교의 부패 타락은 미가서 3장 4절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 말씀 기억납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 능력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리 청산유수로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아름다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하면 오냐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오냐 아버지 오냐 이게 기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기도 길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 했는데 오냐 하고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또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부패상은 심각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편안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7장 5절도 한번 보십시다. 7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참으로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심지어 품 안에 있는 아내, 여인도, 아내마저도 믿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참 얼마나 불행한 말씀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 아무도 믿을 자가 없다. 참으로 그 당시에 이러한 메시지는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서 지금 우리가 계속 예언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특징이 무엇이든가요? 항상 그래요.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후반부에는 회복될 것을 또 소망으로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도자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심판하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망하고 예루살렘도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바른 삶의 길을 제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 6장 7절은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6장 7절과 8절이 대조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비교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6장 7절을 먼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한마디로 천천
수량, 만만, 기름, 아무리 많은 제물과 많은 기름을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지 않겠다. 무슨 뜻이죠? 형식적인 예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뒤따르지 아니하는 제사, 자, 이러한 것들은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참 우리가 예배를 또 잘 드리고 참 철저하신 분 많아요. 주일도 잘 지키고 또 새벽도 시간 또 봉사는 또 얼마나 잘하십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칭찬받는가? 우리가 겸손한가? 자, 이 세 가지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가 바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미가서의 주제 구절입니다.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주께서 구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성경 구절은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상당히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얼마나 철저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하나님 잘 믿는 카터 대통령이 이 말씀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은 이런 통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카터는 도덕 정치를 주창했습니다. 물론 그는 안타깝게도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에게 패배해서 재선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퇴임한 이후에 참 카터의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지금도 도덕성 면에서 아주 뛰어난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상은 바로 미가서 6장 8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세요. 첫 번째, 공의를 행하는 것. 불의와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라. 공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그러한 참 인권을 무시하지 말라. 연약한 자 더 잘 보살피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는 것이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오늘 신약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공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한번 해볼까요? 헤세드. 영어로는 mercy, 자비라는 뜻이죠. 신약으로서는 아가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가페. 네, 어질고 자비로운 성품, 인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페라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기에 사랑이 바로 아가페. 이 아가페가 바로 구약에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제단에 나와서 천천 만만 양과 기름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기억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속성이 바로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겸손 아닙니까? 겸손.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라. 한번 읽어봅시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자, 이것이 빠지고 정의롭지도 않고 부정부패하고 사랑도 없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와가지고 아무리 제물 바치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미가서 6장 8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판으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평화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로 4절인데 특별히 유명한 말씀은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지금 지구촌 곳곳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큰 전쟁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아이들이 죽고 폭격에 부녀자들이 다치고 죽고 군인들은 말할 것 없이 많이 죽고 얼마나 참 전쟁이 무서운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여러분 보습이 뭡니까? 보습은 바로 농가 밭을 갈 때 쟁기의 맨 끝에 있는 농기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을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겠다. 이것이 얼마나 참 축복의 말씀입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약속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보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출생할 것을 예언한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성지 순례시에 베들레헴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 정말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 이스라엘과는 아주 삼엄한 경비를 통과하고 검문을 통과하고 그곳에 당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한두 시간 줄을 쫙 서서 한 20초, 15초 그곳을 방문하기에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순례객들이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줄 서서 기다렸다가 잠깐 보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는 고개를 들고는 못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나지막하게 제단이 있고 그 바닥이 있고 그곳에 그 마구간이 있던 자리에 기념 탄생 장소를 기념하여 그렇게 잘 꾸며 놨는데 누구라도 황제라도 어떠한 뛰어난 대통령이 됐건 어떤 대단한 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머리를 숙여야 만납니다.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누가 뭐 꿇으라고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머리를 꿇고 그 땅에다가 바닥에 입을 맞추는 그런 참 모습을 보았는데 저도 그렇게 돼요. 숙여서 잠깐 입을 맞추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일어나서 나오는 그 한 20초, 15초 정도 관람을 해보았는데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장 참 부족한 곳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이 교만하지 마시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강림하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들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다.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장 7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7장 18절 19절은 기도와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7장 7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19절도 같이 보세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시니까? 이게 바로 미카라는 뜻입니다. 미가, 주와 같은 분이 없다 하는 그죠? 그 뜻이 바로 미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미가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신학적인 의미. 첫 번째로는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 의미 세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첫째는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구원의 하나님, 그분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인데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바깥에 나가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슷하죠? 미가와 비슷합니다. 보네퍼도 역시 이 미가서 6장 8절에 준하여 아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깨닫지 않았을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정의와 사랑, 그것을 항상 실천하며 세상에 나가서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정부패하고, 세상에 나가서 싸움질하고 미워하고 으르렁대고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미가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읍시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서 오는 평화. 하나님의 참 평화는 내가 무엇을 바쳐서 얻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겸손을 실천할 때 선물과 은총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미가서 6장 8절을 실천하는 분에게는 진정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마음이 큰 평화가 옵니다.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하늘의 평화,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공동체의 꿈.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곳에 깨지고 억눌리고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공동체의 꿈을 보았다. 이 평화는 궁극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아기에서 실현되고 완성될 것을 미리 보았다. 언제나 우리가 구약 성경 볼 때 구약에서 발견해야 될 분은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의 찬송소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믿습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온전한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것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평화가 다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미가서 6장 8절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정의가 행해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자비, 사랑이, 인자가 베풀어지고, 사랑이 베풀어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바른 지도자, 특히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어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산다.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바로 세워지면 나라도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 목회자가 바로 서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되니까 교회가 흔들립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다가오는 4월 말
항정직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장로 3분, 한수집사, 권사 각각 15분씩 33분의 지도자를 세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들을 세울 때 그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예,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오늘 참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항상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보살피라.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겸손하게 그와 동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을 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3가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첫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겸손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진실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고, 셋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정의를 행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행하게 된다라고 했사오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충만케 임재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과제물은 보시고 아모스서와 오바댜서를 꼭 읽고 오시기 바라고, 또 교재 30강입니다. 아모스와 오바댜 공의의 예언자, 공의의 예언자라는 주제로 또 그 교재도 꼭 읽고 오시면 아마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고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